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주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이렇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들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힘을 잃고 잠잠해지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 하나님은 이 지역에 이방 종교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무속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이 지역의 흑암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고 강하면 주변에 있는 불신앙자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고분고분히 순종 잘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의 나태, 말씀의 나태, 사명을 놓치고 영적 힘을 잃고 그렇게 살면 주변의 불신자들이 강해지고 믿음이 어린 자의 말발이 더 세지고 그래서 내 신앙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영적 힘을 얻으면 사면이 잠잠해질 것이고 내가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 사면이 기가 살아가지고 내 신앙과 삶을 억누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본문에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첫 번째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 말씀은 여러분 이해하겠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회복시키는 열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대단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느냐?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침략을 수없이 받았어. 그리고 애굽의 430년 종살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은 한 번도 외세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늘 공격을 받았어. 늘 공격을 받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역사, 나라가 해방되는 과정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초림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종말 재림 신앙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을 받는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마지막 시대에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해외 학자들이 2050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중국의 동북 삼성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초강대국이 돼서 세상에 정말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바깥에서는요, 역사학자들은 좋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얼마나 온순해가지고 침략이라는 것이 없고 늘 침략을 받았어. 받으면서도 오늘날 이토록 하나님이 경제 발전시켜 줬습니다. 지금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뜨려 놓고 있어. 이것도 하나의 과정.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필요 없고 불신앙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된 상태 가운데도 하나님은 저들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켰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 대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힘을 잃고 사명을 놓치고 살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 430년 종살이 할 때 쓸모없는 나라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은 저들을 기업고 회복시켰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러분을 주역으로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해방되기까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했습니다. 너무너무 저들은 방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저들을 회복시킨 거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친다고 했어. 자기들이 범한 것이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이게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 상속을 미리 좀 달라고 할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너무도 아버지 앞에 당당했습니다. 얘야, 왜 그래 내 떠나려고 하느냐? 네가 내 슬하에 있어야 네가 행복하단다. 나중에 장가 가거든. 그때 내가 내가 상속을 줄 테니까 얘야 좀 참아라. 그랬지만은 탕자는 너무 떳떳하고 당연하게 아버지 상속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줬지 않습니까? 탕자는 비록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탕자가 떠난 날부터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열심이에요. 떠난 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탕자가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고 짐승 치는 돼지 치는 목장에서 돼지와 함께 나눠 먹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종으로 받아달라. 그렇게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해야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행위가 소행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때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보니까 뉘우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가 있었는데 회개 없는 회복이라는 것은 없어요. 내 소영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참 소천했을 때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내 그동안의 소영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너무너무 원통해서, 미안해서, 송구하고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서 활동할 때는 부끄러움 줄도 모르는 게 자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가 회복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뉘우치고 철저한 회개를 할 때, 그때 회복의 역사,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고, 물질, 경제도 회복되어야 하고, 가정도 회복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은혜도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옳게 참여하지 못하고, 기도를 옳게 하지 못하고, 말씀을 멀리 떠나 사는 이것이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가 바로 오는데, 그것이 부끄러워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뉘우침이 오는 때예요. 회개하는 때예요. 은혜는 그 다음 단계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려도 너무 당연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옳게 안 하면서도 너무 태연하고 너무 자신감이 넘쳐요. 여러분, 그것이, 그런 삶이, 부끄러움이 깊이 느껴져야 그 다음 단계에 은혜가 오고 회복의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건강이 오고 가정 회복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회개해야 되고 죄를 끊고 단절해야 돼요. 완전히 단절해. 그러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회복시키는 열심.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뜨거움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움으로 불같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뜨겁게 임해야 됩니다. 그 열심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한 사람도 이방에 넘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 그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겠다.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되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열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움이 내의 뜨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이 열심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하려는 그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뜨거움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복음을 받고 진천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고 진천교회에 와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이런 일꾼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 이들에 의해서 귀환을 한 거예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때문에. 자기들의 소행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뉘우칠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귀환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귀환시켰느냐? 하나님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들어서 고레스가 귀환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재료까지 다 줘가지고 귀환을 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에서 이방 사람 고레스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여러분,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인다 그랬어요. 쭉정이는 모아 버린다 그랬어요. 불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알곡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알곡 성도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이 오고 체험적으로 왔으면 알곡입니다. 여러분 알곡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모르겠다. 믿고 싶은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까지 봤다는데 나는 그것도 못 보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막 불이 떨어졌다는데 나는 불도 떨어진 것이 없었고 나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100% 믿는 사람입니다. 100%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해요.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갈까 안 갈까 이런 고민 안 해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 가고 싶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희미하든 긴가민가하던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확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갈까 말까 정말 내가 의심이 되던 천국도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오면 천국이 확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알곡성도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니까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알갱이도, 알갱이가 뭐예요? 곡식 알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부친 서울의 오정현 목사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한 6분인가 있는데 그 6분 가운데 가장 막내가 우리 동네 살았어. 그러니까 오정현 목사님하고는 오촌 아저씨 할아버지 되죠. 오촌 촌술 모르겠습니다. 그래 되는데 그 집사님이, 오 집사님이 1년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는데 다 돼요. 농사를 쌀 해가지고 큰 소구리에다가 담아가지고 9개는 자기 곳간에 들이고 1개는 떼가지고 또 가만히 담고 9개는 또 떼가지고 곳간에 들이고 1개는 또 떼가지고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11조를 먼저 띄놓고 9개는 자기 곳간에 들이고 나중에는요 벼 한 톨까지 싹 쓸어가지고 가마니에 담아서 교회 11조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성문에 대한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손자들 아들 되는 목사가 없어요. 손자대에 와서 목사가 수두룩합니다. 주렁주렁 이 과실 열매가 맺혀 있듯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각오. 예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이 정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 열심이 내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아.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어쩌다고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한 은하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쓸고 뒤지고 찾아서 결국은 찾아내요.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은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바로 뭐냐? 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10개를 가졌던 잃어버린 여인은 누구냐? 오늘날 교회요, 우리 성도 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이 열심,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열심이 있어. 우리 리더들과 셀 식구들, 사역자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을 부어주는 열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열심.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뜻은요, 바람, 성령을 바람. 오늘 이 시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샥 지나가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 열이 나고 차가운 바람이 불면 춥고 그러듯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바람을 일으키는 오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자만이 살아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성령 받은 자는 신앙이 살아있는 자요.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날마다 부어져야 돼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살아있는 자가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게 되고 말씀이 살게 되고 전도가 살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영의 원문의 뜻은 느낄 수 있는 것이라 그랬어. 느낄 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감각이 살아나요. 은혜의 감각, 말씀의 감각 살아나요. 여러분이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왜? 감각이 살아나니까. 이 감각이 뭐냐? 신경입니다. 영적 신경이 다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버리고 영적 신경이 회복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경이 무디면,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코가 떨어져도 통증이 없고 눈썹이 빠지고 그야말로 이빨이 빠져도 감각이 없대요. 오늘 영, 루아흐, 히브리어로 이 영은 바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그칠기까지 내쉬는 심이라 그랬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의 해같이 갈라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런 그칠기까지 숨을 내쉬는 것 같은 이런 정말 성령의 감각이 오늘 우리에게 다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열심,
오늘 성령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정말 방언을 받고 새방언을 받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보거든 오늘 저녁에 가서 잠자기 전에 김하진 장로, 중국 대사하고 우리나라 장관까지 지낸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때 활동한 김하진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 김하진이라고 이름을 딱 치면 그분 유튜브가 뜹니다. 그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늘 아이들하고 다 켜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야, 이런 분도 성령의 인도함을요 얼마나 세밀하게 받는지 여러분 오늘 꼭 한번 들어보세요. 김하진 맞지 싶은데 이름이 김하진 맞아. 나는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듣고 나서 이 얘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을 부어주는 열심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꼭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호흡이 살아납니다. 호흡이 살아나요. 감각이 다 살아나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정말 신경이 살아나요. 영적 신경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칠게 신 호흡을 한다는 것은 주의 일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주의 일의 기쁨, 봉사하는 기쁨, 이게 성령이 부어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거친 호흡을 하면서 주의 일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소외된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인이 많은데 이 종교인은 불교단이나 천주교단이나 전부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이나 다 종교에 다니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진정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장차 있을 대환란도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통과 못해요. 환란 때 성령 못 받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 짐승표 받으라 하면 그대로 받아버려요. 지옥에 누가 가느냐? 666 짐승표 받은 사람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을 부어주는 열심.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회복시키는 열심. 오늘 성령 받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데 쓰임받는 뜨거운 열심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을 부어주는 열심,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열심은 성령이 부어질 때 가능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